오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상이 있는 믿음, 남보다 더하는 것, 뭘 이런 제목으로 잠시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무슨 상이 있으리요? 또 너희가 너희의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선 저 본문 속에서 오늘 기도 제목을 하나 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건강한 믿음에 대한 방향을 가진 성도의 인생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냥 믿으면 되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냥 믿다가 이상해집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대부분이 나름대로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단도 안 빠져요. 생각해 보세요. 도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도를 닦아보시겠습니까? 이런 말을 길거리 가다 들으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신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게 뭐냐고 묻지요.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도는 됐고 신발이나 좀 닦아주세요 이러면서 뭔 말인지 모르구만요. 도를 닦아보시겠습니까? 신발이나 닦으세요.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나 믿음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 무슨 이단에 빠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단에 빠지거나 교주 같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기독교 신앙의 국물이 튄 사람들입니다. 관심이 있어요. 갈망도 있고 적절한 나름대로의 체험도 있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문제를 발생하는 것은 제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열정이 아름답게 섞이면 좋지만 정돈되지 않은 교리와 종교적 열정이 만나면 괴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른 말씀, 바른 신앙, 바른 교리, 닥트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의 정신세계, 신앙적 인생관, 우리가 늘 교회만 살 수 없잖아요. 장사도 해야 하고 간호사로 누구를 도와줘야 되고 또 버스도 몰아야 되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정치도 해야 되고 목회도 해야 되고 우리가 다 세상에서 삶을 살잖아요. 아이도 길러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신앙 안에서 그 일을 하잖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도, 일할 때도, 중요한 프로젝트를 결정할 때도 우리 다 믿음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인생이 건강한 신앙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희끼리만 좋으면 그게 무슨 상이 있겠냐? 해림교회 교인들, 여러분 해림교회 사랑하지요? 여러분 해림교회에서 서로 교제하고 기뻐하시지요? 그러면 뭔 상이 있겠냐는 너희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해림교회 교인들끼리 사치기 사빠뽀 그럼 저거들끼리만 친하면 너희들끼리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호갱행위를 하는 게 아니겠죠? 미끼를 던지는 거 아니겠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김용우 목사는 목회할 때 건강하게 목회하려면 상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기독교인들은 상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믿어요. 열심히 믿고 또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면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러면 또 열심히 일을 해요. 성가대, 이것도 일이잖아요. 노래하고 나름대로 감격스럽고 기타 치면서도 은혜가 있고 찬송하면서도 은혜가 있고 그렇겠죠. 그러나 상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건강한 신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상을 강조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초기 한국교회 설교를 보면 소망의 삶이 늘 설교의 중심에 있었어요. 천국이든 오늘의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든 영적인 체험이든 더 나은 삶이든 하다못해 기복신앙이라고 욕먹는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자식이 잘 되는 여튼간에 상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만 잡동사니들이 이것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상을 기대하면 맛이 간 사람, 세속적인 기독교인, 구복, 기복, 신비주의, 뭐 이상한 덜 떨어진 기독교인처럼 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상에 대한 개념이 사라진, 그래서 굉장히 사변적인 지적인 만족도를 계속 자극하는 쪽으로 이상하기 짝이 없는 설교, 교리, 그리고 인생 여정을 걷게 하신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무슨 상이 있으리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끼리만 사랑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욕하는 세리나 이방인들도 저거들끼리는 사랑한다. 카르텔을 형성해서 자기들끼리는 사랑한다. 너희들끼리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는 말은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상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무슨 상이, 예수님 상 필요 없어요. 무슨 상이 필요해? 그런 거 좀 필요 없어요. 못 사는 사람 주세요.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상에 대한 믿음이, 상에 대한 소망이 나를 견인하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셔야 돼. 여러분들은 상과 상관이 없는 끝없는 공허한 믿음의 길에 혹시 던져진 것은 아니, 상에 대한 갈망, 믿음장으로 알려진 믿음의 기라성들의 기록인 히브리서 11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정도는 믿겠지만 하나님은 손에 상을 들고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형편되면 주시고, 아니면 그냥 예수 믿고 살면 되죠. 이렇게 멋있어 보이죠. 거기 사단의 잔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상 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길렀습니다. 똑같이 자식을 기르는 것처럼 보이죠. 10달 동안 뱃속에 있었으니 왜 사랑이 없겠어요? 자기 젖을 먹이고 그렇게 애를 키웠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부모는 자식을 기르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고 아이를 기릅니다. 같을 것 같습니다. 같을 리가 없습니다. 목회를 합니다. 한국의 교회가 몇 개는지 모르겠습니다. 6만 개, 5만 개, 코로나 때문에 20% 사라졌다니까 4만 개, 여튼 간에 한 목사가 있는데 상에 대한 기대가 있는 목사와 그냥 목회하는 목사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믿음의 길을 걷는데 하나님 주실 상,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그 상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오늘도 죄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의 앞에서, 부모 앞에서, 돈 앞에서, 직장 앞에서, 직장 상사 앞에서, 오늘 손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는 청년과 그냥 빨리 끝내요, 기도하러 가야 돼요 하는 교회를 다니는 청년과 같겠습니까? 같을 리가 없지요. 오늘 주님께서는 먼저 너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무슨 상이 있겠느냐 라는 말은 없는데, 뻥카라 그러죠.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허풍을 떠는 걸까요? 우리 시대는 이 부분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상 받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설교를, 사역을, 장사를, 자녀를, 어른들을, 선배를, 자기 교인들을, 자기 목사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상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 오는 생각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존재와 상을 주실 분에 대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상에 대한 태도는 틀린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많이 망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살았죠, 그죠? 사도 바울 열심히 사셨죠? 네, 열심히 살았어요. 왜 열심히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하고 달랐어요.
우리 성경 말씀 바울 서신 고린도전서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어떻게 믿음 생활하라고요? 어떻게 믿음 생활하라고요? 어떻게요? 상을 받. 그래서 상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좀 다릅니다. 상 받아야 되니까. 상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은 확실히 다릅니다. 목회보면 알아요. 상이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사람으로부터 오고 뭐 그렇지만 여튼 간에 이 상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은 말투 하나에도 자녀를 기를 때 보편적인 엄마 아빠가 내는 짜증도 상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은 단순히 인내 극기가 아니라 아주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의 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그 따위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남하고 다르게 목회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른은 상에 대한 열망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사람 정신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실 상에는 1등 하겠다. 다른 건 모르겠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주실 상에는 나는 1등 하겠다. 한국교회 목사님이 몇 분 계신지 모르지만 나는 다른 거는 모르겠고 나는 하나님이 주실 상에는 나는 1등 하고 싶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정신이었고 그를 붙잡는 독특한 신앙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상이 있는 초등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가? 대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을 보십시오. 나는 상에 대해 미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보기가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의 및 사도 바울 서신 가운데 빌립보서는 독특한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살가운 좀 이렇게 멜랑콜레한 감사의 노래입니다. 고린도서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이 무언가의 의도를 가지고 경고성 발언이나 교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빌립보서는 정말 이렇게 사랑이 흐르고 감옥에 갇힌 바울을 목사이기도 하고 자기의 스승이기도 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을 보내준 것에 대한 그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 빌립보서에서 그는 자기 말을 이렇게 베이스로 한 교훈을 합니다. 자기의 간증이면서 자신의 사랑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는 그 눈물의 권면이겠지요. 빌립보서 3장을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목회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목회의 방법이 다양하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의 머리는 나는 하나님이 주실 상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목사고 저 사람도 목사고 나도 바울이고 저 사람도 뭐가 있지만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그는 달려갔고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만 신앙은 상을 향하는 태도다. 너희가 그런 식으로 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는 말은 상에 대한 열망을 주시는 거잖아요. 네가 그런다고 되겠냐? 그 학교 입학하겠냐? 이 말은 합격이란 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너가 그런 식으로 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는 말은 상이란 존재를 주님이 의미 있게 보시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교회 가운데 해림교회 성도들이 가장 상을 많이 받는 교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영어부, 복음통을 수업하는 우리 자라는 아이들과 북에서 온 이제 믿음의 초신자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상을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 가운데 해림교회 어머니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이니까요. 그런데 마귀가 까불어 사람들을 흔들어 놓아버렸습니다. 상 이야기만 하면 무슨 기복신앙, 구복신앙, 신비주의 이런 정말 개망나니 같은 말을 하고 그게 마치 맞는 것처럼, 물론 교회 연약과 교회 지도자들의 추태들이 그런 일들이 그럴듯하게 들리게 했습니다만 제가 늘 말하잖아요.
예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다 죄인이지. 뭐 지금이야 하도 죄들이 개발해가지고 옛날에는 사기치고 싶었는데 온라인으로 사기를 칠 수가 없었어요. 옛날 사람이 착한 게 아니고 옛날에는 보이스피싱을 할 수가 없어서 전화가 안 만들어져 가지고. 별로 안 웃기죠 여러분? 옛날 사람이 더 착하다는 말은 뭐 저는 동감할게요. 그러나 제가 교회사를 보면서 그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옛날에도 맨 교회 생활 불평하는 사람 많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뭐 옛날이라고 완벽한 목사들이만 살았겠습니까? 다 거기. 중요한 것은 과거와 우리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상에 대한 기대가 망가진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고 바울도 이것이 내 인생이었다고 한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다녀줍니다. 교회를 그냥 와줍니다. 맡겨진 일 하러 옵니다. 목사는 설교하고 신방하고 사역하러 오고 집사, 장로, 권사, 주일학생들 찬양대는 또 그 일을 하러 옵니다. 그렇지만 예배가 끝날 때 아무도 상에 대해서 반짝이는 눈을 주님이 찾을 수가 없다면 슬픈 일이 아닙니까? 해림교회 성도들이 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 일이 삶의 실천이 되었던 바울적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만 그러냐? 요한 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2서를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주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주실 상, 그것도 아름다운 형태의 주님의 손에 있는 그것이 봉지도 뜯지 않은 채 자기에게 원형 그대로 와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독 청년이라는 시절이 흘러갈 텐데 그냥 흘러가지 말고 하나님의 상을 누리면서 이 아름다운 청춘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믿음의 인생에 좋은 내비게이션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바울과 같은 선배를 쫓아 상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이 주실 상에 대해서 언제부터 망가졌는지를 보십시오. 이 상에 대한 열망이 모든 면을 건강하게만, 기도할 때 상 받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과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같을까요? 같을 수가, 그 말이라고 합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목회가 설교할 때 그냥 설교하는 사람과 나의 주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기대하고 설교하는 목사가 같다고요? 여러분 생각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설교를 들으실 때 그냥 목사 한번 설교해봐라 하는 사람과 해봐라, 저 설교를 통해 내게 상을 주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헐떡이는 사람이 같을까요?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설교는 목사와 회중이 같이 준비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같이 상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교회가 존재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상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람을 향한 사랑과 관련이 있다. 다시 합시다.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실 상은 사람을 향한 사랑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 받기 위해서 뭐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다 좋은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오늘 성경 설교하는 본문,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주실 상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사람을 대하는 something, 사람과의 릴레이션십, 사람과의 특정한 관계와 상관이 있다는 것. 개, 돼지가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사람. 여러분이 상을 기대하면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를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밭에서
콩이나 옥수수나 혹은 논에서 벼를 거두려면 반드시 씨를 논이나 밭에 뿌려야 되죠. 맞지요? 왜? 화장실에 다 부으면 됩니까? 거기도 물 있으니까. 변기 안에 물 많잖아요. 거기 많이 부으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논이나 밭에 뿌려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상을 기대하면 아무리 싫어도 사람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독특해요. 저는 살면서 지렁이 때문에 죽고 싶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구데기, 파리. 사람이요, 힘든 건요, 사람 때문이.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상을 받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에 처절한 무엇가 있었어요. 우선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있었는데요, 이 아브라함에게 조카는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놈의 자식이 돈 좀 생기고 뭐 자기도 이렇게 재산이 좀 늘어나면서 약간 긴장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람과의 싸움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마음은 그랬어요. 이 완전히 이 자기의 전부였거든요, 이 조카 롯이. 그런데 이 녀석은 삼촌과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보내주는데, 보내시고 싶어 보내주는 게 아니고, 조카야, 이 말은 아들아 우리 싸우지 말자. 네 양하고 내 양이 많다고 그 밑에 그 목동들이 싸운다는데 하지 마자. 그러면 이 녀석이 아이고 작은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이놈들 제가 평생 모실게요. 그러기를 바랬는데 뭐 정 그러시면, 그러면서 떠나가 버렸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서 아브라함의 신앙도 있지만 사람을 향한 몸부림이 있었어요. 요셉과 형이 요셉을 팔았어요. 요셉은 형을 다르게 대하여, 요셉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렇지만 요셉을 이를 악물고 믿음을 다해 그 형제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최대한의 몸부림적 신앙, 은혜, 사랑, 인내, 용서를 베풉니다. 다윗과 사울, 다윗이 사울 안 좋아했어요. 좋아하겠어요?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지만 다윗의 처절한 사울을 향한 배려와 몸부림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사사기 다음에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 나오미와 욥에 있는데, 룻기 죄송합니다. 나오미와 룻의, 나오미는 시어머니고 룻은 며느리인데, 룻의 나오미를 향한 태도는 신앙이기도 하지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인간적 태도가 성경의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는 계단, 딛고 서는 계단 같은 것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 요셉과 형제들, 다윗과 사울, 나오미와 룻 이야기를 했어요. 돌에 맞아 돌아가신 스데반 집사님과 그를 치는 사람들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독교인들은 이 사람을 근원적으로 미친 듯이 사랑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인 거예요. 너희가 너희들끼리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무슨 상이 있겠느냐? 너가 시어머니를 다른 사람처럼만 대하면 그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여러분, 시월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꽤 많죠? 총각들이 아멘 하면 어떡해요? 형수님들이 그래요? 그렇지만 뭐 시어머니가 무슨 천사겠어요? 며느리가 천사겠어요? 요즘은 거꾸로 돼요. 며느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어머니도 있는데,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기억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를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손에 상을 쥐고. 할렐루야. 성경 말씀 읽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친일파였습니다.
친일파들도 자기들끼리는 커넥션을 가지고 서로 돌봐주고 뒤를 봐주고 배려해주고 그랬다.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는 해림교회 교인들이 너희들끼리만 사랑하면 그 세리하고 무슨 상관이? 너희들이 말하는 이단하고 무슨 상관이? 너희들이 말하는 저 공산당보다 너희들이 더한 게 뭐냐? 걔네들도 저희들끼리는 서로 봐주고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눈 깜빡거리며 용서해주고 그런다. 우리나라는 뭐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으면 서양은 이렇게 가다가 저쪽에서 어떤 차가 깜빡깜빡 라이트를 켜줘요. 이렇게 뭐 저는 서양을 다 보진 않았지만 제가 영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호주에 있을 때도 비슷했는데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저쪽에서 깜빡깜빡 해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경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국가적으로는 좋은 사람이 아니네. 가만히 보니까 벌금을 내야 국고도 늘어나는데, 그런데 운전하다 보면 저쪽에서 깜빡깜빡 해줘요. 그러면 속도를 착 낮춰요. 그러면 영락급 경찰이 이렇게 서 있어요. 전 세계 모든 경찰은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좋은 건 아닌데 등간에 세리들도 저것들끼리는 사랑하지 않냐? 너희들이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 남 성질 낼 때 니도 성질 내고, 교회 다니면서 나 좀 불편하다고 교회 밖에 사람이 하는 거 똑같이 하고, 교회 밖에서 인정 안 해주면 막 열받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좀 인정 안 해주면 막 죽으려고 그러고, 너희들이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 그래서 무슨 상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스릴 넘치지 않습니까? 관계없어요? 배불러서 아무 상관없어요? 상 없어도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목사에게도 상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만져주신 목사들이 있습니다. 역사에 성도들에게도 상이 있습니다. 아버지 엄마에게도 상이 있습니다. 해림교회 성도들이 상 받는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출발점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지와 함께 사람 어떻게 사랑하지? 오늘 만나는 사람들 어떻게 대하지? 내 눈빛과 내 혀와 내 말이 혹시나 하나님 주실 상을 놓쳐버리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세리와 이방인은 그 당 시대 사람들이 사람 취급 안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저 지옥갈 인간들. 그런 것처럼 내가 상 받는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가?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불신자 한 명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삼손과 싸워 이기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린애가 힘 좋은 삼손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불신자 한 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신자를 향한 마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말은 조금만 넘어가면 전도에 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들끼리만 서로 그렇게 지낸다면 너희들이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 이방인들과 세리들도 저것들끼리는 서로 돌보고 친하고 챙기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교회 사람들을 챙길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이방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자리에 있지 않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먼저 가족들, 그리고 불신 친구들, 동료들, 여러분들이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시는 이유를 조금만 따져보면 전도와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더 좋으니까요. 남겨진 자식이 걱정이라고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 자식이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여러분이 없어서 애틋해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여러분이 없은 다음에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홀로 계신 부모님, 아니요, 하나님이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여러분이 이 땅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명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 그게 뭔데요? 바로 이 본문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는 너희들끼리만 서로 그러고 있으면 그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상을 주고 싶은데 너희들은 날마다 너희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그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사랑을 교우들과 교우 밖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되 최고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인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예수 안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나누고 교회에서 성도의 교통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이런 일들은 아무리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어렵고 한 명의 불신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삼손과 싸워 이기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면 우리의 몸부림을 통해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를 우리를 통해 불러줄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런 동안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뭘 향해 달려갔는데요? 복음 전파. 나의 달릴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사도 바울이 뭘 달려갔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달려갔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일에 여러분이 상 받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도저히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요, 세상에 다 전도할 사람, 다 전도할 사람. 목사님, 제가 전도한다고 오지 않아요. 그거는 그 사람 몫이고 전도할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주신 영혼에 대한 사랑, 내가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노래 부르고 하는 것도 좋은데, 설교하는 것도 좋은데 내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뭔 사랑을 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영혼 사랑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상을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스가랴서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불가능하다고 믿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그냥 높은 산처럼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산과 같은 인간들이라도, 그런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최고의 사랑, 예수를 전해주는 최고의 사랑, 돈 주고 집 주는 것도 좋지만 예수를 전해주는 사랑을 전하면 그 높은 산도 어느 날 주께서 깎으셔서 평지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전하면 돌아오게 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도 구원받지만 여러분에게도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향하여 인생을 걸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들이 살면서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는 이런 스스로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나만 돌보면 무슨 상관이, 나는 짐승도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짐승도 내가 나만 위해서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고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듯이 내 주변의 부모, 형제, 이웃, 동료, 성도들을 서로 돌보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로 굉장히 가치롭습니다. 동시에 교회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만 그러고 있으면 그게 무슨 즐거움이 있느냐. 너희들은 세상으로 나가 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예수의 복음, 예수의 기쁨,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 찬양하니 기쁘죠? 이 찬양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이 찬양을 들어줍니까? 여러분이 이 찬양을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와 긍휼의 마음으로 녹여서, 비록 투는 없고 기타는 없어도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불신자들에게도 들려주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들끼리만 그러고 있으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정말 이기적 신앙입니다. 모든 신앙이 자기에게만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이 자기 때문에 아파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꽝입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돌보려고 배려하는 사람은 이미 상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교회 전체가 주님의 명을 쫓아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상을 향한 열망으로 달려가는 이 시대의 바울 요한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상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문 안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기 문안이라는 단어는 그 원어에는 아래 부하가 위에 상사에게 거수 경례를 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의, 경외, 존중, 인사, 절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킹 제임스가 솔로트라고 번역했죠. 아주 진지한 인사, 경례 이런 것이죠. 경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끼리만 서로 인사하고 존중하는 것이 그 무슨 상이 있겠느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존중과 인정과 배려와 문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왜 할아버지들이 문제를 내고 손주에게 이제 상을 준단 말이죠. 할아버지가 내는 문제 맞추면 이거 줄게 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5살짜리 손자, 6살짜리 손자가 이제 할아버지 내는 퀴즈에 도전합니다. 자, 할아버지 이름이 뭘까? 3살 때까지.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요? 김 할아버지. 땡. 하나. 잠깐만. 엄마 할아버지 이름 뭐예요? 둘. 그 다음 뭐예요? 둘 반. 그 다음에는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주고 싶어서. 주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주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1초 만에 하나 둘 셋 다 하지만은 주고 싶으면 둘 반의 반의 반. 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사람을 많이 붙여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상 주고 싶었어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서로 문안 안 하는지 모릅니다. 서로 존중 안 하는지 모릅니다. 말 보십시오. 표독하고 저 괴물 아닐까 싶을 만큼.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난하면 하늘이 움직이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섬길 건강이 있습니까? 지금 섬기십시오.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기회가 있습니까? 지금 칭찬하십시오. 그 힘들어하는 젊은 신혼부부를 지금 격려하십시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갑자기 엑스트라 머니가 생겼습니까? 평소보다 좀 더 돈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십시오. 하늘이 개입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문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도 인간을 향한 사랑으로 표출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상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 때문에 돌아가신 날까지 사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벌써 사람 포기한 사람 많죠? 내가 이제 사람을 믿으면 내 손에 장을 쥐는, 착각하셨네요. 사람은 애당초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사람을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빼놓고 사람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아픔을 겪습니까? 형제에게, 친구에게, 배우자에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믿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11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즉 우리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상 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믿음에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행복한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느낄 수 있어요. 우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느끼시죠? 이쪽은 싫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김 목사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혹은 많이 봐주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제 주변 사람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보면 하나님 참 사랑하신 것 같다고. 예, 저는 인정해요. 저는 그와 같이 저는 교인들에게도 제 사랑을 받는 걸 느껴요. 뒤통수에는 또 뭔 욕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바나나 줄 때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랑의 눈빛. 여러분들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상을 받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상 받게 하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을 읽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 시작. 길게 말할 거 없다는 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길게 말할 거 없다, 이것도 저것도 다 좋은 말인데 모든 신앙은 그가 사람을 사랑하는 태도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람 싫어하는데 여러분은 헌금 많이 하니까 믿음 좋다고요? 정말요? 그런가요?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낮잠바 자고 있는데 나는 금요기도 새벽기도 나오니까 난 믿음 좋다고. 진짜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럼 성경을 찢어버릴까요? 오늘도 이를 악물고 너무너무 힘들어도 사람을 사랑하라는 명령 앞에 서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칠 때에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의 눈 깜빡이는 순간에도, 여러분이 침 삼키는 순간에도 단 0.0001초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상상도 못할 하늘과 땅의 것으로 상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림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창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라고 글자가 써진 거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롭게 하는 인생, 그게 제 가훈이고 제 목회의 모토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사람 함부로 대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기가 막힌 괴물 기독교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여러분이 부모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아니란 측면에서 부모님도 아주 스페셜한 남이죠. 그렇죠.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배고프다고 부모님이 대신 밥 먹으면 배 안 고픕니까? 여러분이 화장실 가야 되는데 엄마가 대신 가줄 수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주체임 않습니까? 그럼에도 보면 특별한 사람이죠. 가족. 여러분, 가장 특별한 사람인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더 나아가 너희가 너희 가족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항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계속 확장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서로 사랑하십니까? 가족이란 예루살렘 좋습니다. 그러면 유대라는 친척으로 넘어가야죠. 여러분이 그 집에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서 여러분에게 친척이 많아진 것은 더 섬길 사람이 많아지란 뜻 아닙니까? 할렐루야. 또 며느리 또 조용한다 또 봐라. 또 시월드가 생긴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내가 더 사랑할 사람을 묻혀주신 것 아닙니까? 확장하고 확장해서 유대와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형제 가족이라 부르는 교회, 사마리아와 더 나아가 불신자서 세상 끝까지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여 상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 읽고 우리 기도합시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의사 누가가 예리하게 신구약을 정리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과정에 우리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처절한 우리의 실존이 있습니다. 안 되니까 몸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내 모든 지정의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상이 있는 것 아는데 안 되니까 기도하고, 안 되니까 겸손하고, 안 되니까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여정, 이게 필그림 프로그레스, 이게 순례자요, 이게 철로 역정인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함께 가고, 이 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영광의 길에 가는데 나는 오호라,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말하는 실존이 있고,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교회 오고 또 말씀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하늘이 여러분을 보고 빙그레 웃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너희가 상 받기를 원하고 있느냐? 너희의 신앙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저 그런 이유가 상에 대한 열망이 망가졌기 때문에, 네 기도 생활을 봐라. 그게 상 받고자 하는 기도인지, 네 설교 준비하거나 너 설교하는 짓을 한번 봐라. 그게 상 받을 짓인지 라고 물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네가 가족을 대하는 거 한번 봐라. 네가 시부모님, 친정 식구, 처가를 대하는 거 봐라. 네가 친구들을 대하는 거 봐라. 네가 집사님, 권사님, 장모님 대하는 꼴을 한번 봐라. 그게 상 받으려고 하는 짓인지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위태함에는 상에 대한 열망이 망가진, 그래서 어제 오늘처럼 내일 무기력한 믿음의 여정이 있었던 것일 가능성이 큰 것이죠. 나아가 상은 사람을 대하는 것과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끼리만 그러면 이방인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사람을 대하는 것과 상은 붙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거수행동거지를 비롯하여 최종적 사랑의 결정체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최고라는 의미에서 여러분 주변과 여러분 불신, 예수 잘 믿는, 예수 잘만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인생의 행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오늘도 1등 하려고 상을 향해 달려간다가, 바울이 뭐 달려갔는데요? 나의 생명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예수 전하기가 그의 달려가기였던 것입니다. 예수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성실하면 되겠어요? 청년들 직장에서 여러분을 말하지 않는 게 아니고, 아니 학교 선생님들 계시죠? 아니 여러분은 그렇게 학교에서 불성실해서 예수가 전해지겠어요? 그러니까 뭐 승진하고 그런 데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사명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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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제가 우스갯소리합니다. 사람들이 뭐 저보고 뭐 김 목사 요즘 뭐 잘 된다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러죠. 김 목사 목회 전성길에 패주고 싶었어요. 전성길 꿈도 꾸지 마라. 김영우 목사의 목회 전성기는 오지도 않았다. 여기도 또 시원찮네 보니까. 주님 부르신 날까지 저는 저의 목회가 전성기일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이를 악물고 함부로 안 대할 것이기 때문이죠.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인도하고 교회를 이끌고 뭐 치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상에 목맨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상을 기대합니다. 지금도 감사하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글을 읽어보면서 하나님 만주셨던 목사들을 볼 때에, 설교자를 볼 때에 발바닥에 발바닥이기 때문에 저는 또 달려갈 것이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새 가족들이 오면 우리 교회 따뜻하다 그래요. 아유, 목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 참 따뜻하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래야죠. 여러분들도 상 받기를 꿈꾸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한 가지 읽읍시다. 시작. 다시 읽습니다. 주여, 시작. 주여, 내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사람 사랑의 사명을, 그럴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 마음에 이거 가지셔야 돼요. 사람 싫다고 도망다니면 안 돼요. 싫어요 진짜. 저렇게 설교 듣고 내가 지 자식 주례도 하고 자기 아버지 장례도 했고, 예를 들게요.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럴 때가 없겠어요? 목사도 이런데 여러분. 그러나 그건 그거고 나는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아직 뜯지도 않은 선물들 뜯어가지고 자기 한 3분의 2 먹고 남겨주는 거 말고, 뜯지도 않은 선물들 우리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악물고 사람을 또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나의 교회, 해림교회, 해림 성도들을 통해 영혼 구원, 사람 사랑의 사명을 세상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렇죠. 우리가 무슨 세상의 모든 교회를 다 섬기겠어요? 그러면 좋죠. 그건 예수님밖에 못해요. 우리는 우리 교회 어떤 이유에든지 내가 이 교회 성도잖아요. 지금 우리는 시간 공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2024년도 9월 20일 날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몸부림 못 쳐요. 이 공간에 여기 있으면 다른 데 못 있어요.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주신 교회, 집이 여기 가까이서 왔든지 어떻게 인터넷을 통해 듣고 왔든지 친구 때문에 왔든지 애인이 여기서 있어서 왔든지 여튼 간에 내가 해림교회 왔는 이게 주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이 교회를 통해, 그리고 이 교회가 영혼 사랑, 사람 사랑의 본거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11월 2일과 3일은 영혼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이 일을 진행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달 반, 2달 남았죠.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영혼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친구들 초청하고 걷기 대회라는 이름으로 어떻게든지 교회에 접근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동안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시 곧세워달라고 기도하셔야 하겠습니다. 왜? 이게 상 받는 것이니까.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은 저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저만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 여러분을 위한 기도인데 상징적인 인물이 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너희만 좋아하면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만 사랑하고 여러분 가족만 사랑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저는 여러분과 한 가까운 가족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 목사니까.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저가 아니기 때문에 저를 위한 기도는 타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끼리만 사랑하면 그게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가는 교회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에베소 6장에서 그는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비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고 골로새서, 빌립보서에서도 동일하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기도를 부탁하는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목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기도 그 제목 그대로 목사가 혼자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저 혼자 목회를 하면 지금 아마 이 시간에 못 있고 지금 아마 대리운전하러 가야 되겠죠. 아니면 조그만 어디 학원 영어 강사라면 영어를 할 줄 못하니 그런 거 해야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없이 제가 목회를 못하죠. 근데 문제는 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베베, 브루스길라, 아굴라, 루프 어머니 이런 30여 명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들의 동력이 자신을 바울되게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목사는 지 혼자 살면 됩니까? 이 시간 여러분, 너희가 너희끼리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제 4번의 기도 제목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 제목이지만 조금만 확장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원직이, 여러분 집사님, 장모님, 권사님, 여러분 반아이 교사들, 여러분이 서로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4가지 제목을 다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언제부턴가 상에 대한 신앙이 식어졌습니다. 교회는 일하러 오는 거, 일하러. 목사는 목사 일하러 옵니다. 성가대는 성가대 일하러 옵니다. 뭐 중간에 뭐 믿음의 은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상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신앙은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슨 상이 있겠느냐? 바울도 상을 향해 달려가느라. 히브리서 역시 상이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상에 대한 신앙이 떨어지니 기도도, 말씀 생활도, 성경 읽기도, 전도도, 가족을 대하는 태도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언어 한마디에도 상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똑똑한 짐승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동물처럼 언어를 남발하는 것은 아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두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번 찬송할까요?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찬양합시다. 사도 바울이 달려갔던 그 길 말입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상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상을 향한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상을 향해 달려가던 그 반짝이던 눈빛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람을 대할 때에, 말씀을 대할 때에, 기도를 대할 때에 하늘의 상을 꿈꾸게 하옵소서. 우리 손을 다 들어봅시다. 여러분, 상 받기를 기대하십시오. 뭐 영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하나님의 상 보따리는 다양합니다. 하나님께 상 받도록 달려가는 게 건강한 신앙이었는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귀가 한 짓입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섬겨. 교회를 섬긴다는 말이 뭡니까? 주님을 섬겨야지, 말씀을 섬겨야지. 주님, 다시 하나님 주실 상을 꿈꾸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주시옵소서. 내게 상을 향한 열망을, 그 첫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동안 회개하고 참회하고 다짐합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 망가졌습니다. 다 망가졌습니다. 다 버려졌습니다. 마귀가 일부분 승리했습니다. 상받기를 향한 신앙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 나간 자를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오늘도 상을 주신다는 분이란 믿음에서 벌어졌습니다. 주님, 상을 향한 열망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받지 않은 믿음 생활 가운데 상을 향한 신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님, 상 받기를 향해 갈망하고 기대하고 도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상을 향해 달려가노라. 상을 향해 달려가노라. 상, 하늘이 주실 땅을 통해서 주실, 천사를 통해 주실, 사람을 통해 주실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 되어져서 대림교회가 목사님, 집사님, 자모님, 하나님이 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상을 주셨어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늘어가고 청년들이 늘어가고 노년들이 늘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 앞에 서서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는 주님의 존재를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상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망가진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거룩한 상을 향한 열정으로 나가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사랑하되 아브라함의 롯처럼 했듯이 요셉과 형제의 사랑했듯이 다윗과 사울의 사랑했듯이 세상과 사랑했듯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모든 그의 관계가 전부되는 진심으로 나가길 수련하는 진심으로 나가길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이 있으면 이 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삼주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주의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소망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같이 소망이 있어서 많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노래하는 그의 사랑하는 믿음이 사람을 사랑으로 나타나는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사람을 사랑하는 순간과 그 상 주시는 여호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였습니다. 주님, 하신 법까요. 특별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영혼권에서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내 이웃을 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 안에 다 들었느니 거기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사랑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기도를 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설교하지 않아서도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사람의 사랑.
성도님들, 이 시대가,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한 시대입니다만 2000년 전도 동일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성별로 남자와 여자가 분열하죠. 국민과 국민들이 분열합니다. 이데올로기로 분열합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가 분열합니다. 경상도 전라도 여당과 야당이 분열합니다. 온 세상이 분열과 분리를 유도하고 거기서 떨어지는 몇 가지 이득을 얻으려는 못된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도처에 증오가 만연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도 그랬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증오가 그걸 향해 치솟아 있었습니다. 보편적인 사람과 세리들 사이에 증오가 불타 올랐습니다. 2000년 전 주인과 종 사이에 원망과 증오와 한탄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유럽도 여성이 투표권을 가진 것이 30년, 40년밖에 안 된 거 아십니까? 1960년도, 70년도까지 투표권이 없던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놀랍지요? 놀랍습니다. 2000년 전 남자와 여자 사이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가진 자와 못 가진 사이, 주인과 종 사이에 분열과 긴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큰 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처에 분열, 분리, 증오가 만연합니다. 이 시대 교회는요, 설교가 부족하거나 기도가 부족하거나 헌신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 시대 교회의 문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상 받으려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망가졌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한국교회 교리 때문에 싸우는 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제가 이 나이까지 교회를 잘 다니면서 대부분 싸우는 게 사람 때문입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인정 안 해준다고, 인정해주라고, 가졌다고, 못 가졌다고, 끊임없이 부주의하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끼리만 그러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러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세 번째 기도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3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1월 2일 3일에 나의 사랑 나의 VIP 전도 집회가 신실한 이들로 인해 주의 기쁨과, 여기 제가 기도 제목에 주님이 기뻐하시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니까. 그런데 나의 기쁨이 된다는 말은, 왜냐하면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남보다 더 하려고 했기 때문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주님이 기뻐하듯이 내게도 상이, 왜? 그 한 사람을 모셔오려고 내가 끊임없이 남보다 더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나도 기뻐하는, 나도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서인 것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도 같이 함께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님 부르신 날까지 내 숙제가 사람인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제외한 사람, 아버지, 엄마, 부모, 형제, 가족, 교우들, 불신자들,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땅에 살려져 놓은 이유가 사람 때문입니다. 아니면 말이 안 됩니다. 천국이 더 좋은데 여기 두시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몸부림치면서 오늘도 달려가야 될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뛰지만은 상 받는 사람은 한 명인데 그것이 내가 되기를 바란다. 그게 바울이었어요. 그 상 받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전쟁터의 이름이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개한테 전도했겠어요? 소한테 전도했겠어요? 바울은 오늘도 상 받으려고 달려갔습니다. 어디로? 사람 속으로. 교회 안에서 상 받으려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처신하고 행동하는, 그래서 해림교회, 아니 대한민국의 아니 전 세계 모든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1등 상의 백성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사람들 가운데는 1등이 한 명밖에 없지만 하늘에는 어쩌면 모든 사람이 1등 될 수 있는 것도 아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사람을 향하여, 너희가 사람을 그따위로 대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거는 개나 소나 하는 거 아니냐? 너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부모님들이 계시죠? 다른 자식들이 여러분 부모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다른 사람이 자기 부모를 대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더해서 저 며느리는 어째 저러냐, 저 아들은 사위는 어떻게 저러냐. 여러분들이 교우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하지? 저 학부모는 어떻게, 우리 반 학부모는 같은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하지? 끊임없이 남보다 사람을 대하는 쪽에, 그런 이유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는 것 아니고 저 위에 계신 분에게 상을 받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지만 상 받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도 정말 받고 싶고 하늘에서도 정말 받고 싶고 오늘 밤도 받고 싶고 내일 눈 떴을 때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제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고, 아프고 건강, 돈, 인간관계, 자녀, 여러분이 기도할 모든 제목을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손을 다 들어볼까요? 방금 불렀던 찬송을 쳐주시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다는 그 찬송 그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상을 주십시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저로 하여금 사람을 대하는 더 나은 태도를 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하나님의 상을 향해 나아가는 삶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아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길, 하나님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가족을, 이웃을, 동료를, 불신자들을 향하여 남보다 더 하려고 하는 그 길 갑니다.
더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에 말할 거리가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은 주시는 상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들을 향하여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상을 하나님 사랑하신 분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시고 사람을 향한 사랑이 나의 삶이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세리가 내공노라 미움을 받는 이 당인들과 불신자들을 보고 주님이 우리를 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사랑하지만 불신자들에게도 사랑해야 됨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의리하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먼저 무난하는 것이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다. 불신자에게 무난해야 불신자들에게도 예수를 믿으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세계 본연의 세계가 오초의 증오가 많이 납니다. 오 주님 이 종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분열하고 분열되어 분리하고 서로를 이야기 지도놓아서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차별금지법이나 이유로 동성애 창조와 진화론 성이 없이 혼란 속에 아니 주님께서 인자를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그 일을 구하여서 나에게 살게 해주시고 나에게 성장이 믿음의 하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되지 않는 일사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아줄 수 없는 그 순간을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 빠짐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조금 정도가 온전한 의정의 삶을 잊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의 삶 가운데 이 밤에도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건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시지 없으셔서 그들에게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는 사람들에게만 사랑하는 것을 주고 내 마음의 영전을 주께 맡기는 보나오니 주여 붙드시고 아버지 마음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옵시고 오래된 관계에 가족의 분열로 인하여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치유의 역사를 주옵시고 치료의 능력을 더하여 아버지 내 연약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의사가 되셔서 저들에게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나님의 최악이 아닙니다. 자녀로 인하여 기도합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자녀들이 것입니다. 앞길을 놓고 기도합니다. 군에가 있습니다. 결혼합니다. 연애합니다. 직장을 찾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합니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위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자랑거리 주나라가 나아가 교회의 자랑이요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믿음의 곳에서 주님을 높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 아파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늘 우리 하나님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고 부유하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다면 가난하게 하실 때 가난의 뜻을 배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유하게 하실 때 부유함에 담긴 뜻을 배우게 하시기를 그 부름의 상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질병과 가족의 자녀의 문제만큼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주님과 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밤에 찾아오시고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를 성령과 말씀 충만하여 또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을 의하고 주님 은혜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기도하는 주님 백성 되소서. 오 주님
사랑하는 것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포기하지 않아야 하지요. 주님이 주신 사람 사랑은 결국 복음 전파로 맺어지는 것이니까요.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어떤 집안에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다는 말은 뭡니까?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업을 가졌다는 뜻입니까? 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그 집안 식구들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진 며느리가 좋은 며느리인 거죠. 부모를, 시부모를, 가족들을, 그 며느리가 들어와서 그 가족 구성원들을 진지하게 사랑해. 그 며느리가 들어와서 가족 전체가 사람을 사랑하는 구조가 되는 가정의 며느리가 좋은 며느리죠. 이 집에 사위가 잘 들어왔다는 말은 뭡니까? 돈 많이 벌어서 얼굴도 보기 어려운 사위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 사위가 들어와서 가족을 사랑으로 연결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가족들이 서로 그 사람으로 인하여 존중받는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좋은 사위 아닙니까? 교회에 좋은 사람이 들어왔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저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뜻입니까? 국회의장이 들어왔다는 뜻입니까? 교회에 좋은 사람이 들어왔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그 성도가 들어와서 서로 사랑하고, 목사는 그를 통해 힘과 위로와 존중과 사랑을 받고, 성도들은 그로 인하여 서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청년이라면 그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사랑의 위로를 받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그 사람 신앙으로 정돈되어서 말 한마디에 그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적 환경이 만들어지는 일들이 좋은 성도 아닙니까? 사람을 대하는 건 개차반이고 직업이 좋으면 좋은 성도입니까? 좋은 며느리입니까? 좋은 사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상에서 많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무슨 상이 있겠느냐는 말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목사들을 대하는 태도들을 보십시오. 그 목사가 다른 목사를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성도들이 성도를 집사님이 집사님을, 장로님이 장로님을, 권사님이 청년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기도 시간마다 나오고 성가대하고 노래 잘 부르고 다 하지만은 병들어 버렸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날 교회를 다녀봐야 별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죠. 무슨 상이 있으리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강단에서 준비했는데, 여러분, 무슨 상이 있겠냐 말은 끔찍한 말이지만 약간 설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개봉박두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부모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이 말은 남하고 다른 복을, 상을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뭐 좋은 효자다, 뭐 좋은 사람이다, 뭐 그런 소리 듣는 것도 좋은데 그게 뭐 백날 들어봐야 뭐 별 영향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사람을 대하는데 빛나는 청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어르신들, 70, 80 되신 분들 시간이 짧아요. 뭐가 짧으냐 하면 그렇게 사람을 대하면서 받을 수 있는 상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짧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다른 노인들과는 전혀 다르게 사람을 소중히 대하는, 나이가 들면 나이살이 주는 고집도 생기고 표정도 있고, 또 아집이라기보다는 뭐 살아온 삶이 이렇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무기가 있거든요. 뭐 덕지까지는 아니어도 그게 뭐 중요합니까? 내가 상 받는 게 중요하지. 내가 상 받아야 우리 자식들도 복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 본문의 제일 마지막 구절, 그 로마서 13장 9절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로마서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은 뭐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고 여러분을 제외한 사람들 말입니다. 뭐 아빠 엄마도 사실은 아까 말했던 스페셜한 남 아닙니까? 특별한 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계명만 해, 뭐 성경 읽어라, 기도하라, 뭐 살인하지 말라, 뭐 하여튼 뭐 많은데 그 모든 계명이 있을지라도 옆에 있는, 지금 노래 불렀던 바로 옆에 있는 옆에 있는 그 사람 사랑하라는 말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가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해림교회에 계시는 동안 상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상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나에게 복덩어리구나. 옆 사람 보세요. 어휴, 내 복덩어리. 그래요. 그 마음으로 가족부터 시작하시죠. 가족은 나를 위해 희생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복덩어리. 그래서 너무 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엄마에게 아빠에게 함부로 말했던 분들 다시 복덩어리.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부터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고도의 계산,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말 뱉으려고 하다가도 자꾸 하나님의 상을 생각하고, 불신자를 만나면 뭐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건 그 사람 몫이고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건 내 몫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서 하늘의 상이 여러분 호흡이 끝난 날까지 여러분 곁에 있는 것을 여러분도 보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고, 좀 더 기도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들어가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금요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